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심으로 저희들 이 아침에 험난한 세상에서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를 의지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하며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정감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독문 8편,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봉헌하시면서 찬송가 217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세상에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다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속에서부터 바뀌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또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더딥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의지로는 저희의 욕망을 이겨내기 쉽지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겠고 또 성령으로 더딥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계속해서 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저희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가다가 지쳐서 넘어질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역자들이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그 일들을 잘 분별하여서 저희가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열심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사람이 변화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멋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멋지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변화된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서 먼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 곳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두 분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집트의 이언약 선교사님 가정과 알바니아의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이 더 위험하지 않은 그런 처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처지가 되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펼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더 이상은 예전처럼 그렇게 조여매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풀어져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백신을 접종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기세를 떨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접종을 받은 지 벌써 5개월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또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치료제가 빨리 발표될 수 있도록 또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잡념이 저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건드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말을 거시는 분임을 하나님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위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저희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소식이 나와 있으니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중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장차 십자가를 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당할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 훈련을 하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나실 때도 하셨으니까 이번이 세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 안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신 순환 예고는 다른 때와는 달리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마가가 사용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표현이 십자가 죽음을 목표로 한 것임을 알고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장차 유대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크게 환영받으실 장소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예수님의 사형 집행 과정과 어떻게 고난 받으실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 재판과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에 왜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십자가의 때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이 끝나면 11장서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까지는 약 닷새라는 시간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때에 그날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을 돕고 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는데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셨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자리 청탁을 한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자기들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하나씩 달라고 한 것입니다. 참 동상이몽이 아닐 수 없고 참 노골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낸 청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집중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잡을 생각에 들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과 같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용기 백배하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도대체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할 수 있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시작하실 로마로부터의 독립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일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태도로 봤을 때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상의 권력을 향한 욕망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의미로 그와 같은 대답을 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세상을 향한 욕망에 들떠서 헛꿈을 꾸고 있어도 장차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야고보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칼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기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니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예수님이 주고 말고 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사실일 것이므로 예수님께 지금 그들이 아무리 청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쓸데없는 데 마음을 두고 있음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도 군사적인 메시아관에 매여서 딴 꿈을 꾸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세워질 유다 제국을 꿈꾸며 어떻게 하면 거기서 큰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순환 예고 때에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려고 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우리 중에 누가 큰가 그거 가지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순환 예고 때에도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다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하는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사람에 대하여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것보다는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일을 생각할 때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을 제쳐두고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낸 것이다 라고 봐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똑같이 세상에서의 권력 그리고 부귀 영화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건 그런 전쟁도 불사할 만큼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몸에 익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며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인지 직접 본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큰 능력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려 확실하고도 엄청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기는커녕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적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알고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고 또 편파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남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비교적 쉽게 그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나 고통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일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 학업과 취미생활, 건강과 여가생활,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이런 것 등등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 온 힘을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질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생활, 내 미래, 내 감정, 내 편리, 온통 나 뿐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많아서 나뿐이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나뿐이며 건강하면 건강해서 나뿐이고 병이 들면 병이 들어서 나뿐입니다.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워서 나뿐이고 못 배웠으면 못 배워서 나뿐인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살고,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곧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내게 있는 힘과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재능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행복이나 유익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곧 낭비요, 손해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들어찬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먼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물질과 내게 부여된 모든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들어찬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 안의 생각을 멈추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안에 가득 들어찬 자기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비워낸 만큼의 공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가령 나를 위해 꽉 차게 사용했던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3시간 정도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든지, 나를 위해 알차게 모아주었던 자금 중의 일부를 떼어내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병원비로 사용하든지 하는 것 등등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남게 되기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그 남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그 세상에 물들어 살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섬기며 살아도 사실 인정받고 사랑받기는커녕 예수님처럼 도리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위해서, 나를 더 비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의 시간이 함께 늘어가야 하고, 이 또한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안을 나 자신으로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당신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란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명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겨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 사는 악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큰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인 줄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남을 섬겨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57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겨 살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